전쟁과 평화, 안나 까르네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참으로 위대한 작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전생에는 두 단어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결혼, 둘째는 회심. 결혼은 그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물론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결혼한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가 결혼한 아내는 16살 연하의 여자였습니다. 소피아 베레스. 4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검은 무리가 팥벌이대로 산 이 결혼 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48년의 결혼 생활은 톨스토이를 위대한 작가로 만들었고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출산을 하게 했죠. 48년의 결혼 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두 부부는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싸웠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결혼이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 톨스토이의 삶을 결정짓는 단어는 회심입니다. 50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전쟁과 평화로 250명이 나오는 그 위대한 소설로, 그 장편 소설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아내, 가정, 자녀, 명예, 성공, 부, 직위, 그리고 거기에 더 붙어있는 권세까지 움켜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의 동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냉랭해졌다. 어느 날 가슴이 싸늘해졌다. 어느 날 가슴에 휑하게 공허의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다. 어느 날이었을까요? 한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가끔 그랬었는데 그날 그렇게 느낀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되고 허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을 남겼죠.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포와 혐오가 아픔을 느끼지 않고서는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또 사람을 죽이고자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으로 많은 돈을 탕진했고 농부들이 땀을 흘려 수고한 음식으로 먹고 살면서도 무의도식하면서도 그들을 저버렸다. 기만, 절도, 폭행, 간음, 살인,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은 거의 없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그는 통렬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후 30년 그의 삶의 모토가 바뀌었습니다. 의지적인 헌신. 의지적인 회개는 의지적인 헌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집은 시몬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요한복음 10장의 도움을 받으면
오늘 그 잔치의 주역들이 문둥이 시므온,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엌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오늘도 부엌대기로 일하고 있는 마르다. 어쩌면 가장 순결하고 어쩌면 가장 더러운 여자 마리아. 마리아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리아는 고결하고 순결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여자로 알고 있지만, 문서 비평을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본다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가 없는 소년 가장의 가족입니다. 생계를 어떻게 꾸렸을까요? 오빠 나사로는 병약하고 언니 마르다는 부엌대기로 부엌 밖을 나가지 않았다면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어쩌면 마리아는 몸을 파는 소녀일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그 가난한 마리아의 목걸이가 옥합이 달려있는데,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서울집 한 칸째는 충분히 사고 남을, 그것도 아파트로 사고 남을 돈입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에게, 부모가 없는 가난한 그 소녀에게 그렇게 놀랍고 엄청난 금액의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이 있을까요? 오늘 잔치에 모인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둥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어느 집주인인데 어느 날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의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멀리서 집을 보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낮과 밤 동안 부르짖었을까. 하나님, 하나님, 차라리 팔을 잘라가시오, 차라리 다리를 잘라가시죠. 그러면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저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다른 걸 빼앗아 가시죠. 어찌해서 나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집을 빼앗아 가셨단 말입니까? 불결한 자, 저주받은 자, 그 치욕을 가족들이 듣지 말라고, 자기는 들어도 괜찮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멀리 싸늘한 바람이 휑휑 도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참 사랑을 만나자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집, 그 따뜻한 스위트 홈 스위트를 사랑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영혼의 집, 저 천성. 그래, 누구나 병들지, 누구나 모든 것을 놓고 가야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 스위트, 홈 스위트가 아니라 예루살렘 저 천성에 스위트, 홈 스위트가 있는 거야.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소년가장입니다. 병약합니다. 부모가 없는데 자기 두 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문턱에 앉아서 망을 보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가난이 싫었고 증오받으며 사는 자기의 삶이 미웠습니다. 천박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비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니. 그러나 행복도 잠시,
부모에게 버려졌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를 오라고 불렀지만 오지 않고 죽음으로 버려지는 그 순간, 나사로는 정말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구나, 믿을 사람이 없구나, 믿을 존재가 없구나. 그래, 나는 이렇게 우주의 끝으로 지워지는 거야. 먼지의 티끌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지. 내가 괜히 헛된 소망을 품었어. 그러면서 비통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좀 전에 형제여, 나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 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바뀌기 전에는 버려지는 존재이고 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바뀌자 버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동행하는 사랑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 나처럼 죽어요. 나처럼 부활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부엌뜨기입니다. 여러분, 베단이 시몬의 집인데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서 잔치하는데 부엌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청받았는데 부엌뜨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약한 오빠 먹여 살리고 일하는 동생 먹여 살리는, 먹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 두려움, 그 중압감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엌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요. 부엌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요. 그저 다 잊어버리고 덜그덕 일하는 것만이, 그냥 시간을 지워버리는 것만이,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것만이 그래도 마음이 편한 삶이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기에 먹고 사는 것이 지옥 같은 부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사랑이 바뀌자 부엌이 바뀌었습니다. 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칙칙칙칙, 쉬쉬, 김 빠지고 빵이 구워지는 소리가, 밥이 지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향긋한지.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있는데 이 조연들이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빼앗겨버린 인기. 예수님만 중요해. 우린 다 그냥 들러리야.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자 그랬잖아. 발도 예수님만 닦아주고 상석도 예수님만 앉히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순전한 아들 항유 한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죠. 여러분, 산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 관례로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둘째는 왕에게 붓습니다. 그것도 임관식, 임직식 때 붓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붓는 경우는 딱 한 경우인데,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썩은 냄새가 장례 기간 중에 나지 않도록, 나겠지만 사람들의 코에
들어가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못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주인되어 여전히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 삼은 사람이 반드시 시달리는 몸살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나도 왕이 되고 싶다. 나도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 조연들은 예수님과 그 자리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사랑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굴복합니다. 서렌더, 거룩한 굴복.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굴복.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해서 굴복하는데,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굴복했는데, 굴복하는 순간 자신을 억누르고 억압하던 모든 올무들이 풀어지고 착고들이 풀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버치오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원탁으로 앉아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수와 함께 멍에로 지게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무게, 이 삶의 고통, 이 시련의 세월을 견디는 이 버거움을 예수와 함께 멍에를 치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새로워진단 말입니까? 예수의 멍에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굴복하면 그분의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는 전능자의 권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주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병약한 나사로는 문턱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부엌대기로 밖을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일으켰습니까?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참남하다, 참남하다. 너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 스승에게, 존경받는 스승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이것은 무엇이 전제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산자인데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면, 죽은 시체가 아니라면 당시의 관습으로는 기름 바름, 기름 부음을 통한 육체적 매혹 또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 것입니다. 무슨 의도야? 무슨 의도입니까? 가세요, 예수님.
나만이 아니라 나같이 찢기고 깨지고 벗겨진 삶을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가세요. 무슨 의도냐? 그렇게 분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시체에 기름 바른 거다.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다. 너희는 어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고 육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탐심이 있는 까닭이요, 너희 마음에 욕망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까닭이요, 너희 마음에 거룩함이 도둑 맞은 까닭은 아니겠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이 뭡니까? 돈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돈의 부정적인 측면은 돈은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맘모니즘이지요. 왜냐하면 돈에는 권세가 있고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 돈에 사로잡히면 악마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정당화, 합리화,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행동도 무서워하지도 않죠. 그러기에 돈보다 더 악마적인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을 악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든 적든 돈은 선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의 개념을 정립하면 돈은 정복당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나는 영원히 돈을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돈을 사용한다. 여러분, 돈을 정복하면 돈은 축복이 됩니다.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복음입니까? 현세입니까? 내세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제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가론 유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몬인가? 예수인가?